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이어 오늘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되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단은 복음을 계속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은 또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아무도 이 오직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 지속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왜 이 전도학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 목사님이 부산에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 가셨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물론 뭐 그게 그때는 뭐 부흥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도 세미나, 전도 학교를 2주간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게 내일 있는 핵심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목사님 교회에서 중요한 교역자들, 중요한 이제 중직자들, 사역자들을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모여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전도학교입니다.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지역의 목사님들, 막 전국의 목사님들이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기 안양 동복교에 계셨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어른 목사님들이요 예배 끝나고 막 비행기 타고 밤에 놀러. 그때 완전히 그 부산 영도가요, 그 시골 영도가요 지금 한 30년 전이잖아요. 밤에 막 주일 저녁에 막 차가 막힐 정도래요. 경찰이 와서 하고 그 강원도 어디서는 내려다가 차 막혀서 못 내려오고 다 끝나고 와서 그 핵심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그 막 너무 감사해서 올라가고 그거 가지고 해서 그게 지금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핵심 집회예요. 그러면서 전국 세계로 이 전도운동이 확산될 때 유 목사님 모든 지역의 첫 번째 시작한 게 전도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서산 새생명교회도 이 전도학교가 지역에서 시작된 걸로 알아요. 그래도 계속 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단 바람 부니까 다 뭐 이제 안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금요 예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오직 복음 운동하는 이 시간표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전달하고 그 일을 확산시키고 그 일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전도학교라니까요. 저는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모임이 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치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말씀 듣고 인도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이제 인도받게 됐잖아요. 뭐 우리 교인이지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목사님들하고 포럼했더니 맞다. 그래서 어떤 분 메시지 듣고 본인 교회도 전도학교 한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똑같이 다 아는 교인인데요, 여러분요, 전도라는 걸 놓고 모일 때는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 붙잡고요, 이번 주가 우리 고난중한 부활주일인데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은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전도운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재앙입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할 제자를 곳곳에 예비해 놓고요, 그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센터가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센터가 되고 그거 할 제자들을 곳곳마다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한번 2부 예배 오시라고 한 거예요. 같이 우리 이 전도운동을 놓고 함께 인도받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놓고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요,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간에 우리 이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 오직의 문제와 오직의 답이 정말 보여져야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요, 이 오직의 문제와 오직의 답이 보여지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고 성경에만 있는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단의 역사. 이게 여러분에게요,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단의 역사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왜 오직 복음인지, 왜 오직 전도운동만 해야 되는지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물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되려면요, 제일 먼저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요,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이 부분이요, 얼만큼 성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지느냐가 그 사람에게요, 이 오직이라는 이 복음이요, 답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아시죠? 분명히 성경에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인간 문제의 시작. 인간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 오직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배후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요. 이 배후가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요, 로마서
자,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다 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태어날 때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요. 이거를요 전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전혀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실제 모르고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요 계속돼서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왔냐. 지금 우리가 12가지 문제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완전히요 지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지금 모르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직 복음이라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개인에게요 계속 영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만 얻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이미 왔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는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오직 복음이 안 맞으면은요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요 조금 온다니까요. 그게 정신 문제로, 그게 육신 문제로, 그게 가정 문제로, 그게 성격 문제로,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요 드러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진짜로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문제를 모르니까 오늘 유대인이 하는 얘기 보세요. 유대인이 오늘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자 13절에 보면 자 12절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일제히 유대인이 일어났죠. 이게 뭔 말이에요? 기존 신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견몬한다 하거늘. 이게요 완전히 이걸 모르는 하는 얘기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 철학, 세상 지식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면한다. 그거 가지고 건 겁니다. 바울을 건 거를. 이걸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이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느 정도 잘하면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렇죠. 또 반대로 바닥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거 모르는 겁니까? 이거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이 영적인 거. 하나님이 제일 죄로 보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단에게 속한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수준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신 겁니다. 확실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딱 하나요. 오직 복음. 왜냐?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 교회의 종교화 또는요 교회의 이게 뭐예요? 우상화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정말 보여져야 돼요. 지금요. 우리만 맞고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굳이 말하면 오늘이 그 날은 아닌데 정확하게 오늘인 줄 몰라요. 날짜적으로. 근데 오늘이 고난 받은 날이라 그랬죠. 지금 다른 게 금요 기도회 성금요일 할 겁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감기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암병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도덕 윤리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도덕 윤리를 문제로 안 본다니까요. 이거 해결하려면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자의 몸으로 오십니까?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합니까?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안 온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가슴에 정말 부딪혀 와야 됩니다. 이게 안 오니까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우상화돼요. 자꾸 종교화되는 겁니다. 자꾸 우상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뭐 해야 돼요? 행사 위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조직 위주로 가는 겁니다. 심하면 교회가요 정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이걸요 희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성경에 지금 없습니까? 성경에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이 완전히 둘째 사망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활동하잖아요. 그 활동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거 모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세속화.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다닙니까? 절에 가세요. 다른 종교 가세요. 더 잘 되는 비법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이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했다. 내 응답에 붙잡히면 안 돼요. 내 증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내 자녀 문제가 잘 된 거, 내가 경제 문제 해결된 거, 주식 올라간 거, 땅값 올라간 거, 자식이 취직한 거, 내 병 나은 거, 그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주식 부자는요, 콧방귀 낍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내가 건강 응답 받은 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철인 3종 경기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 옵니다. 왜냐? 자긴 철인 3종 경기 선수인데요. 건강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뭐예요? 그런 세속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거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아무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 전한다. 그 사람 진짜 전도자예요. 내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내 병이 하나도 안 나았어요. 내 자녀가 하나도 육신적으로는 좋게 안 됐어요. 그래도 오직 복음 전한다. 그 사람 전도자예요. 우리 그러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사람의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하냐. 그게 세속 기준이요.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요 바르게 전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제 얘기지 말고 오늘 말씀 들으라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니까요. 100년 200년 뒤를 생각하라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이 오직 복음이 계속 되겠는가. 저는요 진짜 이거 막 할 얘기가 많아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요 이거 영적인 거 여러분 얼만큼 압니까? 그러면은요 생을 걸고 여러분이요 내 자녀에게요 이 복음을 들어가도록 해야겠다라는 게요 진짜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제가 이사간 동이 저희 아파트가 12층인데 저희 동만 9층이요. 제가 아침에 계단 운동을 하잖아요. 좀 요즘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좀 하거든요. 그냥 9층이 그래서 그 뒷동으로 와서 12층을 해요. 그 아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6시 반, 뭐 7시.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메시지 정리하고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 라인 1층에 뭐가 있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지역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그런데 저보다 일찍 어떤 때는 선생님이 출근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1층 걸어 올라가면은요 몇 명을 뭘 봤냐? 젊은 엄마를 봐요. 애를 안고 와요. 그 애도 이제 익숙했는지 또 아침이니까 졸리니까 이제 그리고 와요. 젊은 엄마가. 그 젊은 엄마도 출근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와요. 또 선생님 받아요. 그걸 몇 명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받고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 이제 애들이 한 2명 오면 노랫소리가 나와요. 크게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 뭐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유튜브에 뭐 상어 가족 뭐 뚜루뚜루뚜루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못 해본데 그 유명해요. 뭐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거 계속 틀어줘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요 진짜 기도 제목 잡았어요. 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요. 그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나오죠. 복음 있고 기도하는 분이면 괜찮은데 그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뛰어야 되니까. 그 애는 일어나서 뭐 처음에 많이 울었겠죠. 이제는 그냥 이제 자기도 이제 인식하겠죠. 내가 아침에 여기 가야 되는구나. 가서 그 상어 가족 노래 들어야 되는구나. 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걔 상태가 지금 어떻겠어요? 제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아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놓고 기도할 사람 나와야겠다. 뭐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손자 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 오면 렘넌트도 어디 보낼 겁니까? 진짜 기도할 사람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 김효장 오늘 어디 가서 못 나오셨는데 그 김효장 어린이집은 괜찮았어요. 장로에 오면 기도해줘요. 막 기회대요 메시지 줘. 우리 박지훈 집사도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 복이요. 진짜 그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걸 압니까? 뭐 구미 뭐 어디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영적인 문제에서 애를 때리고 엄마 아빠가 영적인 문제 와서 새벽에 애를 놓고 그냥 나가고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뭐 며칠 동안 뭐 게임하고 하다가 애가 거기서 굶어 죽고 그게 육신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부모 영적인 거 모르죠. 선생님 영적인 거 모르죠. 가문 영적인 거 모르죠. 아침부터
계속 세상 노래, 부모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핸드폰만 틀어주죠. 그 요즘 유목사님도 그 프로 본 것 같아요. 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오고 전문인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 저도 그 처음 봤어요. 보는데요. 애가 7살인가요? 어린이집 다녀. 핸드폰 못하게 하면요. 막말을 해요. 엄마 쓰레기다, 막 세상 쓰레기다, 막 집어 던지고 난리요. 핸드폰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요. 그 부모의 영적인 거 보세요. 물론 박사가 하니까 조금 낮이죠. 그게 낮은 겁니까? 영적인 걸 듣고 보세요. 부모도 영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핸드폰만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사단은요 얼만큼 여러분을 싫어하고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전도운동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복음을요 누가 들었냐? 사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역사에서요 유대인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헤롯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요 한 1000명 되는 그 당시 인구로 1000명 되는요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면 될 줄 알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충동해서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단이 복음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하는 얘기 전부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서 뭐 이렇게 뭐 떠나지 말게 하서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정확히 합니다. 귀신은요. 신자만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몰라요. 지금 그 문제가요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변에요 이런 것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오직 복음 이게 답 아닙니까? 오직의 답 이거 말하자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란 얘기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이 오직 복음을 왜 고난당했습니까? 아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사단은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되 오직 복음이라는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내서 그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속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헤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보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교인 아닌데요. 제가 어떤 성도 만났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복음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개인, 가정, 부부 사이 문제 다 왔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해가 안 간대요.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지 몰라서 얘기했어요. 지금 틀린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다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요 정말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오직의 복음으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내는 거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와야 돼요. 제가 다르고 유목사님이 다르고
또 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개인이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꼭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앞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요, 나에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돼서 이것으로 끝나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뭐 이런 거 보인다?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닙니다. 빨리 그거 끝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전도 운동 지속하려면요, 그 답이 안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오는데요, 목회자 중직자 많은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 보이는데요, 왜 그것 때문에 걸립니까? 왜 내 모습 보고 걸립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저는 다른 때 몰라도 전도학교는 확실히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생각을 했어요. 전도학교는 생방송도 안 하려고요. 진짜 나올 사람 와서 딱 들어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솔직한 얘기하게. 그래서 정말 이걸 놓고 인도받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시대의 이 전도운동 속에서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오직의 답을 내야 돼요. 안 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거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빨라요.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정말 내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한 30분 가까이 새벽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날 시간이 되냐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괜찮은 직장 직업이 다 있는데 공무원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다락방 훈련 받고 했는데 이제 시간표죠. 좋은 기회죠. 이제 이 중독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인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같이 좀 가서 메시지를, 그래, 나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죠.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요, 그 친구에게 네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락방을 오래 훈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에서 이게 너에게 보여져서 네 문제가 중독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가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게 보여지고 그 답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독의 문제가 없어도 정신 문제가 없어도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 이 친구에게 이제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요, 지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도와줘야 돼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 이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면은 바울을 놓고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 막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나중에 그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 어려움 막 몇 번 맞고 죽을 뻔 당한 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을 지속했냐. 그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오직의 문제와 오직의 답이 보여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의 은혜. 제가 제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흥분하지만요. 아, 정말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의 은혜.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죠. 그때 17절에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유명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이는 혈정으로나 육통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나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 19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도 고백한 것처럼 저는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걸 자꾸 놓치는구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내가 해서. 이번 일본 집회 때 유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제일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냐? 자존심 건드리면 다 무너진다. 그게 상처다. 자존심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자존심,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 아닙니까? 나를 건드리면 못 견뎌요. 그렇죠. 내 바운다리, 내가 정해놓은 거, 나도 그렇구나. 내가 막 깨달은 거죠. 내 교회처럼, 내 사역처럼, 내가 헌신한 것처럼, 내 제자처럼. 전부 그겁니다. 왜 말씀의 은혜가 돼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라니까. 왜 말씀의 은혜가 돼요? 내 바운다리를 살려주는 얘기라니까.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내 바운다리를 허는 얘기라니까. 전부 납니다.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못 받은 수준도 똑같습니다.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대를. 그래서 이번 주간 출애굽기 33장에요 5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은혜, 같은 말이죠. 은총을 입은 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것으로 뭐 하는 사람? 무한 감사하는 사람. 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오직 복음의 대열에 있는 이것으로 정말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이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늘 메시지들은 가장 많이 쓴 게 뭐예요? 감사.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하고 그건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솔직하네, 안 맞아요. 저는요. 비교가 안 돼요, 바울하고. 메시지는 성경이니까 제가 하지만요,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려면 저는 요만큼도 얘기 못해요. 제 속에 있는 걸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요, 다음 주일 예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제가 평상시 뭔 생각하고 뭔 짓을 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여러분 제 뇌를 찍어서 보내주면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을 좀 많이 불러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어지간히도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뭘 깨달은 것처럼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내가 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사람. 이 말은 무슨 겸손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고 그 대열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다음 주일 2부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 이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막 굳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이것 때문에 눈물 나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울지 마세요. 쓸데없는 눈물 흘리죠. 제가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안 속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에 안 속냐?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막 목사님 메시지 막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안 속아요. 딱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누가 뭔 얘기 하죠? 저거는 3일짜리다. 요거는 일주일짜리다. 요건 한 3개월 가겠구나. 요건 조금 길구나. 6개월 가겠구나. 거의 정확합니다. 막 은혜 받았다 좀 별로 감동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안 속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말씀, 그것도 저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대열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울을 끝까지 쓰신 이유.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키. 서해 RUTC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 지속할까요? 지금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뭘 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고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부 개인이요, 완전히요, 이렇게 되도록 복음화 될 수 있도록요, 완전히요, 개인이 말씀 가지고 복음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안 되는 분은요,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에버빌에 우리 그 집사님 이사하고,
근데 마침 2주간 누가 예배를 나왔어요. 그 봤더니 그 집사님 언니요. 김혜영 집사님 언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뵙고. 그래서 언니도 왔으면서 만나자 해서 만나고 메시지를 줬는데 언니가 좀 이제 같이 내려와서 좀 이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을. 그런데 이제 그 언니 얘기요. 이 언니가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한 10년 전에 여기서 복음을 받고 자기가 이제 막 가슴이 타니까 자기 언니가 완전 불신자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 언니는요. 그런데 무조건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이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 언니도 착했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게 예원교회예요. 그냥 뭐 한 이제 꽤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한 10년 가까이. 그러다 이제 하나님 시간표죠. 은혜 주시려고 이분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온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때에 한 1년 전인가 김희영 집사님이 본인은 안 하는데 재미나죠. 본인은 안 하는데 언니한테 뭘 시켰냐.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듣고 완전 녹취를 해봐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 시간표예요. 진짜 이 하나님 은혜에서 시간표예요. 그 이분이 거기서 이제요. 제가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요. 목사님 막 칠판에다가 계속 같은 구절 쓰지 않냐고. 그걸 다 찾아보고 녹취하고 전부 했대요. 그런 중에 이분이 이제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면서요. 이게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 그럼 본인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 그럼 본교회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제 메시지 계속 들을 필요 없다겠어요. 본교회 섬기고 예원교회 더 잘 섬기고 이제 기도해라. 그러는 중에도 봤어요. 그래서 어제 갔을 때도 월요일, 화요일 녹취 다 끝냈습니다. 녹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완전한 이 복음이요, 복음 개인화된 영적 사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추세요. 내가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이해됐는가? 내가 복음으로 지금 어디까지 끝냈는가? 안 끝난 사람 있죠. 복음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못 본다. 그거 끝내야 돼요. 어떤 일 복음으로 안 봐진다. 그거 끝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나는 복음으로 못 끝내. 그거 안 끝내면요. 그 사람은요. 개인 복음화는 아닙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복음화는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다 끝나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 전도학 말씀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전도보다 영혼 사람. 그렇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요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가, 전도가 뭔가가요 내게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 속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 광야 메시지 나오잖아요. 전부 세팅을 다시 하세요. 뭘 세팅하냐? 모든 여러분 삶의 중심을요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의 본부며 여러분 인생의 뭐가 되도록? 본부가 되도록. 그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컨설팅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인도 받으세요. 이제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생각 여러분 하루하루 일정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것을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딱 세팅을 다시 하세요. 전부 다. 그 주일 예배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헌금서부터요 전부 세팅을요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하세요. 지금 광야 메시지요. 그렇죠. 전부 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부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 되다.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군데군데 전도 운동하려 이 제자 키우는요 시스템을요 교회 안에 계속 만들 거예요. 아까 얘기한 어린 렘넌트부터요 저 노년까지요. 그래서 군데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요 이 시스템을요 계속 만들어내는 이 교회가 돼요. 이 제자를요 계속 키워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히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모든 걸 이제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전부 세팅 다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나의 본부가 됐을 때 어떻게 역사를,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보좌라고 했잖아요. 보좌의 그림자,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나의 본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본부가 되고 천국이 나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들이 헌금이요. 그 별소리 다 해도요, 시간, 헌금,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본부가 뭔지 압니다.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 본부가 뭐예요? 내 집입니다. 내 사업입니다. 내 돈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본부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예요. 그렇죠? 진짜요. 박지현 집사가 어제 이사를 하고 어젠가 이사한 날이었잖아요. 얘기 듣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하는데 전화 있나 했더니 목사님 이사 잘했습니다.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자기는 출근했고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사 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내 덕분이냐? 내가 하나도 보태준 거 없거든요. 야, 기본이 됐구나. 엄마 닮아서.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앞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지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라. 앞으로. 이게 별거 아니죠. 뭐 제가 전화 얘기하겠습니까? 전화 얘기지만.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요. 그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이사하고 보고를 목사님한테. 그게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 인도받았어요. 경제 전부 세팅 다시 하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 경제 회복될 수 있는 흐름으로 타세요. 개인 일하시는 분들 있죠? 매일매일 카운트 하세요. 헌금할 거 어떻게 할지.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요. 전부 바꾸세요. 가장 중요한 날, 주일날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은 놓쳤는데요, 껍데기 회복했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돈 들이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했어요. 복음 놓쳤는데도. 그렇죠. 그럼 복음 가지고 우리가 왜 못합니까? 진짜 회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세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과 모든 부분에 이번 주 말씀 나옵니다. 천대까지 응답하신다. 이 오직 복음 가진 사람. 그냥 천대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걸 뭣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천대까지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물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응답하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붙잡아요.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제 성도들에 있는요, 이 현장에서요, 이거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 하는요, 이거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못 모이고 더 큰 사건으로 우리 교회는 못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더니요, 이 5기초 시스템,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요, 18장 몇 절입니까? 자, 18장 8절이죠. 회당장 그리스도, 그 앞에 7절에 디도 유스도, 이겁니다. 회당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옆집 디도 유스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오늘 다음 회당장인 이 소스데네도요, 완전히 신앙생활하고 제자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곳곳에 예비하여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요, 여러분 모든 집에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전부 다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막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 뜁니다. 모든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정말 성경의 집집마다 일어났던 이 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전도운동 곳곳에 다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집 주변에서요, 흑암이 전부 무너질 겁니다.
이게 먼저 어떤 싸움이냐? 이 흑암 꺾는요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의 모든 흑암을 꺾어요. 이자 성도님 오늘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안 나오다가 오늘 왜 나왔는데, 손님 없어서 왔죠. 손님 있어도 와야 되는데. 진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작아요.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 이 지역의 흑암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보세요.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에 이게 조금 야금 확산됩니다. 보세요 앞으로요. 어떻게 되나?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었던 오직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 딱 결단 내리세요. 모든 일 하면서 사역자로 하거나 조장으로 하거나 참여하거나 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계속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문을 여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 여기 1시간 러닝을 했거든요. 저쪽 가는데 맨날 보면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근데 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쪽 끝에서 쭈그리고 낚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뛰다가 쉬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뭐 잡혀요? 그랬더니 붕어 잡혀요 하고 붕어 보여주더라고요. 밤새 낚시했는데 한 마리 잡았대요. 그래서 그 버린대요. 나 가려고 했더니 자꾸 말 시켜요. 뭐 낚시 좋아하냐 뭐 어쩌고. 그 물어봤더니 말하면 서산 고향 선배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는 신주공 사는데 자기는 부천 살고 나도 인천 살았는데, 그러면 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삽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성가대까지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저 이름이 뭐냐? 김종진이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이종진입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막 명함 가져와라고 해서 차에서, 나는 아침에 뛰느냐고 내가 명함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명함 주는데 했더니 이제 보험 상담하는, 그 사고 나면 처리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꽤 이렇게 대표이사도 하고 뭐 쭉 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거 한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서산에 자도인데 그래 오면 언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또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해된 거 있더라고요. 막 교회 다니고 막 그래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 알면 됩니다. 잠깐 얘기하고. 그 명함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줬어요. 내 이름 누구입니다. 또 제가 하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름도 쉬워요. 이름이 복수라. 한복수요. 그래 단수보단 복수가 낫잖아요. 제자도 한 명보다 여러 명이 낫죠. 이름도 쉬워. 한복수. 한복수 계속 이제 제 전도 대상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세요.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난다. 성경에 있었던 집마다 일어났던, 직장마다, 학교마다, 사업장마다.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아요.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성격에 맞게 하나님 여십니다. 이자 성도님 나왔습니다. 이자 성도님 뭐 할 거예요? 게 삶으면서 하면 돼요. 족발 삶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맛있게 삶아서 주고, 어떤 사람도 오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복음 전하고, 못하겠으면 누구 오라 해서 그래서 하면 되죠. 여러분요, 진짜 제가요 애타게 여러분 마음이 아프습니다. 우리는 이거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 때 사도행전을 쭉 나가는데 가장 제게 보이는 게 집이요. 집. 다시 보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일어났던 전도운동. 코로나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집에서 일어났던 두세 사람 모인 전도운동. 이거다. 이거 전 지역에 하는 거다. 이거 할 제자 키우는 거다. 내가 이거 할 사람 되는 거다. 결론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이거 할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시간 다 갔으니까요. 이거 하겠다라고 여러분이요, 이거 딱 언약 붙잡고 이 세 가지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요 여러분에게 딱 예비했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걸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더하여 주시리라. 달라고 안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죄송한데 3번에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오직 전도운동. 여러분 이 세 가지 오직을 딱 가지고요, 진짜 내가 이 지역
치유 서밋 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기도 제목 잡으면요, 하나님은요 더하여 주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면 모든 걸 몰아가실 겁니다. 진짜 체험하세요. 예, 지금 한 주간 있었던 응답이요 얘기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오늘 전도학교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법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겠잖아요. 오늘 갈리오가 그 얘기요. 세상 법으로는 바울을 내가 뭐 타치하지 않겠다. 그 유대인들이요 난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요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이거 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성경에 있었던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의 지속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